우리가 시편을 살펴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 42편은 이 성경의 제2권이라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41편까지는 시편 중에 제1권 그리고 여기가 제2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지금 분류를 했는데, 그래서 시편은 150편인 시편이 전체가 5권으로 이게 5부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왜 5개로 구분을 지었을까? 그리고 그 5개를 구분한 기준은 무엇일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구분을 했을까? 아주 그렇게 명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5권을 뭐 한 30편씩 이렇게 숫자로 공평하게 나눈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앞부분은 무슨 뭐 다윗의 시편으로 하고 뒤에는 뭐 고라의 시편으로 했다든지 이렇게 그 시편을 쓴 시인들에 따라서 분류한 것 같지도 않고, 또 시의 성격에 따라서 뭐 찬양시를 모아놓고 탄원시를 모아놓고 뭐 왕을 찬양하는 왕의 찬미의 시를 모아놓고 이렇게 주제가 또 딱 명확하게 구분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5권으로 묶어져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자체가 무슨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그 중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성경들로 구성이 돼서 39권이 이렇게 성경으로 구약이 만들어졌지만, 역시 그 성경의 모체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근데 율법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할 때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율법이 5권의 책이니까 이 5권의 책과 패턴을 같이 가져가는 시편도 이제 이 예배 때 많이 사용되어지고 그런 거니까, 율법이 5권, 창세기로부터 민수기까지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듯이 시편도 5권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정도. 우리가 뭐 5권의 의미는 뭐 어떻게 됐다, 뭐 그건 별로 그렇게 큰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어쨌거나 지금 여기 이제 제2권이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시가 42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시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42편, 볼륨 조금만 좀 키워봐요. 42편의 시 같은 경우에 이 시를 이해하고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중요한 그 요점을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서 첫째는 뭐야, 둘째는 뭐야, 셋째는 뭐야, 이렇게 요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글이 있고, 근데 이 시편은 그렇게 무슨 요점 정리를 해서 개념 정리를 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이 시편은 이렇게 그림으로 그릴 때, 그 형상화하게 될 때, 그럴 때 이 시편을 우리가 얼른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을 이야기하는데, 이 42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 가운데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기억하고 애송하는 그런 시 가운데 몇 개를 꼽을 때 아마 이 시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유명한 시이고, 그리고 이 시편 42편은 곧이어 나타나는 43편이 거의 이제 시편 150편 가운데서 그 내용이 아마 요즘 같으면 표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이거 표절한 거 아니야? 표절인데 이렇게 낙인이 찍힐 법한 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나온 시인데 뒤에 가가지고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들은 대개가 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앞부분에 있고 뒤에 있거나 중간에 있거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시편 42편은 그냥 읽고 시편 41편을 읽고 2편을 읽고 43편을 읽게 되면 금방 이거 앞에서 읽은 시가 왜 똑같은 시가 여기 있지? 이렇게 거의 판박이에 가까운 그런 시가 연달아 42편, 43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3편도 읽어보면은 그 특별히 우리가 5절 말씀 부분을 읽었는데 여기 5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시편이 하나의 시편이었을 거다. 이게 하나의 시편인데 둘로 나눠진 거 아니야? 그 시편의 구조도 보면 여기 이제 시편 42편 5절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42편의 후렴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가 1절, 2절, 3절을 부르고 후렴이 있는 찬송은 후렴의 가사가 똑같잖아요. 1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2절 부르고 다시 후렴 부르고 3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 42편의 시가 1절로부터 5절에 가서 후렴이 딱 나오고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하고는 11절에 가가지고 또다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렇게 이제 이 후렴 두 번이 되어지면서 시편 42편이 구성이 됐는데 43편에 가서 여기 끝부분에 가가지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이렇게 후렴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 이렇게 된 건데 이 부분을 42편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43편으로 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구조적으로 봐도 그렇고 내용으로 봐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이거를 하나의 시로 보기도 하는데 이거는 학자들만 이런 학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걸 두 개의 시로 그냥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학문의 세계에서만 그러지 아니하고 성경을 이렇게 편집해서 만들 때에도 이거를 반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는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 형태는 히브리어 성경 구약의 원래 옛날 원래대로 처음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서는 이 시를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42편, 43편으로 나누었는데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히라보 성경으로 헬라어 성경으로 바꿀 때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라보 성경으로 바꿀 때 이것도 히브리어 성경 못지아니하게 중요한 성경인데 이 성경에서는 이걸 둘을 묶어버렸다. 이걸 하나의 시로 묶었다. 이게 뭐 어떤 시편 논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히라보 성경, 그 다음에 출연하는 게 이제 이거는 성경의 거의 원어에 가까운 성경들이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이거는 히브리어도 아니고 히라보도 아니지만 거의 히브리어나 히라보 성경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라틴어 성경인데 이 라틴어 성경도 히라보 성경과 같이 따라가요. 그런 정도로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그냥 통으로 묶어서 이해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근데 우리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두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42편, 43편으로 나누었다. 자,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42편을 이해할 때에 그 핵심적인 내용이 43편도 같이 갈 수 있는 것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시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 시상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린다 이거죠. 그림. 이 시는 그렇게 어떤 개념이나 이념 뭐 이런 것들로 정리하는 것보단 그냥 그림을 그림으로써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데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시편 42편 그리면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무슨 그림을 그리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시편 42편을 보고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무슨 그림을 그려요? 뭐
송도에 있는 저기 무슨 무역 트레이드 센터 그런 거 그리나? 높은 빌딩을 그릴까요? 아니면 우주 전체 만물 은하계를 그릴까요? 뭘 그리게 돼요? 42편 그리면 우선 무엇부터 그려야 될 것 같아? 사슴을 그려야 돼요. 사슴을 어떻게 그리나 봐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이건 글로 쓰는 거잖아요. 그려야 되는데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다가는 이게 지금 사슴이라는 이 이미지가 굉장히 이 시의 중요한 이미지인데 오히려 여러분에게 이미지를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해를 깨뜨릴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사슴을 그려봐요. 사슴으로 표현이 돼요. 한 마리의 사슴. 여기 지금 이 사슴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슴의 이미지가 뭘까요? 물론 이게 이제 문화에 따라 다르고 뭐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크게 우리가 이해하는 사슴과 지금 여기 시편에서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이 사슴의 이미지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슴의 이미지는 뭡니까? 사슴 그러면 네? 연약함, 약함, 연약함 또 사슴 그러면 바베큐를 해 먹을까? 샤브샤브를 해 먹을까? 뭐 그런 생각, 녹용을 그런 생각이 나죠? 사슴 그러면 요즘에 뭐 건강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니까 뭐든지 저게 뭐 고혈압에 좋을까? 아니면 저게 당뇨 환자에게 좋을까? 우리 아버지한테 좋을까? 우리 애한테 해먹여야 좋을까? 그런 겁니까? 사슴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우리나라의 시인 가운데 노천명이라는 시인 있잖아요. 옛날 시인이긴 하지만 노천명의 시 가운데서 유명한 시 가운데 사슴 얘기 나오죠. 뭐라 그랬어요? 목이야 모가지야. 여기 박 권사님은 모가지라고 그러고 여기는 지금 목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노천명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얼른 인터넷으로 찾아봐. 지금 네이버나 뭘로. 모가지가 길어서 어때? 아니면 목이 길어서 뭘로 됐을까? 나도 오전에 할 때는 목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박형남 권사님이 모가지라고 그러니까 진짜 모가지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옛날 배운 시가 지금 사모님이 검색하지? 뭐야? 모가지래. 야, 이렇게 썼겠지? 이걸 목아지 이렇게 쓰면 또 좀 나아 보이는데 어떻게 썼어요? 위에 것 같이 썼지? 모가지. 싸가지 없는 것처럼. 야, 이 모가지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비속어 같잖아요. 비속어 같잖아.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이건 그것대로 그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아함이 드러나 보이는 것 같은데, 야, 사슴이라는 게 고고하고 말이야. 아주 뭔가 청순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모가지가 길다. 모가지가 더 나은 것 같아. 지금 사슴의 이미지를 이야기해 줄 때, 우리가 요즘에 표현을 잘해야 된다, 인권을 생각하고 이래서 그런 말을 안 쓰지만, 어떤 때에는 그 비속해 보이는 단어가 그 사람을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을 비하시키고 놀리려고 할 때에도 그랬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아픔을 말해. 소경.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 주려고 그럴 때에 저 사람이 소경이야 이러는 거 하고 시각장애인. 여러분 어떤 게 그 사람의 아픔이 막 여기까지 올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비하하거나 놀릴 때에는 소경이라고 놀리면은 저걸 막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엄마는 소경이었어요. 자기 자식이 이야기하는 거야. 얼마 전에 어떤 지방 방송국의 아나운서인가 누가 뭐 했대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노동자였다고 그랬대나 했다는 거야. 근데 그런 표현을 할 때 사슴을 표현할 때는 모가지 이러고 얘기하니까 무슨 국어 시간 같이 됐는데 사슴을 표현할 때는 모가지지만 만일 사자를 표현하는데 사자 모가지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분위기가 나옵니까?
사자는 모가지가 아니야. 여기 탁 단단한 근육질이 있고, 그게 말이야. 그 뭐 얼마나 탁 물어뜯는 힘이 강하고. 사슴은 목이 길고, 긴데 이게 우아하게 길었다는 표현으로 한 게 아니라, 왠지 모르게 그게 긴데 그게 무언가 연약한 것이고, 그게 무언가 슬픈 거야. 아주 길어도 멋있게 긴 게 있잖아요. 야, 키가 크고 멋있어. 목이 긴 사람이야. 우리 사람들도 목이 긴 거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잖아. 근데 여기 오늘 수요일로 오신 분은 목이 짧은 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근데 목 짧은 분은, 목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형수술도 목 좀 길게 하는 성형수술이 있으면 아마 대박 터질 거야. 어떤 의사가 목을 길게 해주는 성형을 내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럼 키도 크고 목도 길고 얼마나, 이 얼굴도 바꿔놔야 되지만 이거를 딱 길게 해놓으면 얼마나, 이게 딱 달라붙어. 목하고 어깨하고가, 머리하고 어깨가 같이 있고 목 부분이 없다. 이러면 이게 얼마나 그래요. 근데 그것도 안타깝지만 목이 긴데 그 목이 말해요. 지금 이 사슴의 목은, 노천명 시인이 본 것처럼 사슴의 목은 어떻게 보면 참 예쁘고 우아한 것 같지만 그게 왠지 목이 길어서 슬픈 거야. 왠지 무언가가 저량하고 무언가가 안 됐다. 뭔가가 약해 있고 그런 게 사슴이잖아요. 사슴 그러면 청순하고 뭐 녹용이 비쌀 거야 이런 경제 논리가 아니라 사슴 그러면 뭔가 마음에 뭔가 짠한 뭐가 있는데 이 시편 42편에 묘사되어지고 있는 사슴은 어떤 사슴이에요? 어떤 사슴이냐고? 목마른 사슴이에요. 근데 목마른 것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 그냥 점심때가 돼가지고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물을 못 먹어서 물 마시고 싶다. 그래서 목마름하고 지금 여기 시편에서 얘기하는 목마름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 목마름은 지금 어떤 목마름이에요? 지금 땀 흘리고 나서 운동하고 나서 물 좀 먹어야 되겠어. 갈증이 나가지고 그냥 생수 한 병 들이킬 때 목말라 물 좀 먹자 이러고 하는 그 상태의 목마름일까? 이 목마름은 그런 목마름이 아니잖아요. 이 목마름은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목마름이야. 막 죽어가는 사람이 여기 손끝에 물만 한 방울 떨어져도 내가 눈이 좀 뜰 것 같고 살 것 같은데 물을 못 마신 지 지금 이게 일주일이 됐는지 2주일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사슴이 지금 이 목마른 사슴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 사슴은 지금 숲을 속에서 그냥 요 고개만 넘어가면 저기 호수가 있어서 물을 먹을 텐데 지금 목마르니까 호수 찾아가야지 이런 목마름이 아니잖아요. 이 사슴이 묘사되어지는 우리 머릿속에 연상되어지고 상상되는 건 광야인지도 몰라. 지금 비가 몇 달을 안 오고 몇 년을 안 와가지고 땅이 다 갈라지고 먼지가 푸석푸석 일어나는 그런 메마름 속에서 지금 희망이 사실 없어. 지금 목마른 것도 목마른 거지만 1km를 가도 물을 발견할지 안 발견할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갈 만한 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건 지금 생존이 걸려있는 목마름이야. 그냥 목이 가라앉는데 물 좀 먹을까? 주스 마실까? 커피 마실까? 소프트드링크 마실까? 이러는 목마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목마름하고는 이건 다르잖아요. 그 목마름의 형상을 사슴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그러니까 우리 노래나 시 가운데서도 현대에 많이 불려지는 유명한 시인의 타는 목마름 그런 거 있잖아요. 타는 목마름. 그냥 목마름, 갈증 이런 그냥 목마름이 아니라 타는 목마름이란 말이에요. 타는 목마름. 여러분 이때 탄다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오늘 저녁 완전히 국어 시간 같은데 이때 탄다는 건 뭐야? 자전거 타듯이 올라타는 거예요? 이 타는 목마름 이때 탄다는 이 말은 이 수로는 이건 뭘까? 에? 불타는 목마름.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불타는 목마름이야. 타는 듯이. 목이 가라앉은 것도 그냥 막 갈증을 느끼는 것도 근데 여기가 막 타들어가는 거야. 지금 막 타들어가. 그러니까 물을 넣어도 지금 살까 말까 한데 물을 넣는 건 고사고 여기가 타들어가는 거야. 그게 타는 목마름이잖아요. 타는 목마름.
불타 지금 목구멍까지 완전히 타버릴 것 같은 목마름이 이제 근원도 메말라가는 아주 극단의 목마름. 이게 타는 목마름이잖아요. 타는 목마름. 이 시는 42편의 시는 타는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사슴이야. 이게 사자가 목이 말라도 이게 애처로운데 그래도 그놈은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목마름이 없이 물을 먹고 있는 사슴이라도 이게 나약하기 이를 데 없고 왠지 모르게 슬프고 왠지 모르게 좀 짠한 그건데 타는 목마름.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게 새끼를 데리고 있는 사슴일지도 모른다는 거야. 자기도 목마르지만은 새끼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 어미 사슴의 그 타는 목마름. 어떡하지? 이 자식이 이거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도 죽고 있는데 지금 그러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가 시귀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 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목마름이거든. 이런 타는 목마름. 그래서 시냇물을 찾아서 막 헤매고 있는데 살려고 헤매고 있는데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막 헤매고 있는데 뭐 웅덩이가 보여야 오아시스가 보여야 뭘 가서 물을 먹어요. 가도 끝없이 먼지만 이는 푸석푸석 먼지만 이는 광야 같은 그 속에 사슴 한 마리 또는 새끼 사슴을 데리고 있는 이 사슴이 방황하고 있는 모습, 이거를 시상으로 그려내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슴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사슴이 뭘 말하냐고. 자연재해 입고 환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파괴가 돼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서 기후에 문제가 있어서 사슴떼들이 죽어가요. 북극곰이 죽어가요. 그러니까 북극곰을 살립시다. 도네이션을 해주세요. 이러는 의미의 지금 사슴의 이미지입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게 뭐 어쩌자는 거냐고 지금 이 시인이. 아니 이 사슴이 무엇을 의미해? 사슴이 사슴을 의미하지 뭐 사슴이 곰을 의미하나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하려고 그럴 때 이 사슴의 이미지가 무엇인가를 지금 여기서 시인이 그려놓고 있는 이 사슴이 뭐로구나. 야, 그 목마른 사슴이로구나. 죽어가는 사슴이로구나. 그걸 그렇게 이해해. 그러면 이제 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한 거야. 그런데 거기까지 이해하게 되면 이건 머리로 이해하고 그거는 시험 준비하는 거지. 시험 공부 준비하는 거야. 수능 시험 준비하는 거라고. 예? 그래서 이 시가 말이야. 뭐 이 사슴이 이렇게 잖아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시를 읽고 있는 우리가 그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이 시가 이 사슴이 예? 아유 여러분 왜 그래? 우리 교회 희망이 수요일 반인데 여기 다 우수한 학생들이 있는데. 꼭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와요. 난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얼마나 우리보다 똑똑한지 몰라. 애들은 탁탁 풀어요. 자, 이 시에서 시편 42편의 시에서 이 시인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써봐라. 그럼 우리도 막막해. 눈만 껌뻑이고 있어. 애들은 다 써요. 그리고 이 시에서 사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럼 뭐라고 쓰겠어요? 우리는 지금 눈만 껌뻑이고 있잖아. 애들은 다 써. 뭐라고 쓰겠어요? 에? 나야 나. 근데 나까지 가는 건 금방 가는 거고 그렇게 뛰어 넘어가면 그건 천주고 천재고 어떻게 가느냐? 우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사슴은 누구를 말하고 있겠어요? 이 시인을 말하는 거야. 시를 쓴 시인 자신이야. 시인이야 시인. 야, 한 마리 사슴이 막 저러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시를 읽고 있는 우리는 그 시인이 자기를 저렇게 묘사했구나. 자기로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해에 공감하는 거야. 공감. 여기는 머릿속으로 이해해요. 분석을 한다고. 그래 사슴이라는 건 그런 거야. 억센 게 아니고 사슴은 약한데 그게 또 목이 말라가지고 저러고 거의 죽어가고 있네. 야, 연약하고 가냘픈 사슴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형상 자체를, 이미지 자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근데 그 사슴은 말이야 무슨 아프리카 사슴이나 무슨 한국 사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인이 자기를 그렇게 얘기했구나. 자기를 말했구나. 그리고 읽어요.
그러면서 이 시에 더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어떻게 돼? 이 사슴이 누구야? 나예요. 독자야, 나야.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묘사했을까? 이렇게 가면 이제 이 시를 놓치지 않는 거지. 이 시가 왜 내 시니까. 내가 안 썼지만은 나는 시 쓸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 못 썼지만 진짜 내 마음을 너무 잘 표현해 줬어. 또는 내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가 바라는 바 추구하는 바 이상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해 줬다. 그럼 그걸 자기 시로 붙들잖아요. 자기 글로 붙들잖아. 그러니까 여기 빠지는 거야. 몰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 단계의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사슴 자체를 이해해야 돼. 왜 이 용어를 선택했을까? 왜 이미지를 가졌을까? 그 다음에 이건 사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인 자신이로구나. 그래, 그 시인이 왜 그렇지? 왜 저렇게 목마른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그런데 그거 걱정하다가 그 시를 자꾸 음미하고 자꾸 성찰하다가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시인도 아니고 사슴도 아니고 나야. 내가 인생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고 내가 목말라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나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시를 공부하는 사람들로서는 시를 완전히 파악해가지고 자기의 시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고 믿음의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이 단계에 들어가면 뭐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제 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내게 주시는 은혜로구나. 나를 하나님 이렇게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는 건 여기 와야 된다 이거. 여기 와야 여기까지는 이해의 단계에 들어가고 공감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랬구나. 이거 안 됐네. 동정심이 생기거나 뭐 저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막 우리가 부하가 일어나거나 그러지만 이 단계에 들어오면 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하는 시란 말이에요. 이 시가 뭐 다른 시편이나 성경 말씀도 이런 단계를 거쳐 가야 되지만 우리가 언제 이제 형상이나 그림의 문제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되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슴에게 있을 때는 목마른 거예요. 그냥 정말 물을 못 먹은 목마름이 되는 거야. 근데 시인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시인이 물을 못 먹었나? 아니야. 옆에 물바가지도 있을 수 있어요. 옆에 생수통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저 시인은 뭐야? 앞뒤 말이 안 맞잖아?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까? 옆에 물준전자를 끼고 있고 컵에다가 물을 따라 놨어. 그런데도 이 시인이 목마름은 뭘까? 이거는 무언가 다른 갈증이 있는 거지.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자기를 해결해 줄 수 없어. 돈이 있는데 내 가난함을 채워줄 수가 없어. 옆에 칼과 총이 있는데 내게 힘이 될 수가 없어. 그 무엇? 이제 우리의 인간의 실존의 문제에 다 자기 자신의 존재의 문제가 깊이 있게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 갈급함이 있고 갈구하고 막 뭐를 구해요. 뭐를 구하는 거야? 이게 그냥 냉수물이 아니로구나. 이게 샘물이 아니로구나. 이 사람의 인생에서 무언가 지금 갈구하고 갈망하는 게 있어. 막 애타게 찾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시인이 지금 막 거의 죽어갈 지경에 이르잖아요. 그 모습인 거야. 자, 그러면 이 시인이 갈망하는 게 뭡니까? 이 시인이 갈망하는 게 뭐야? 잃어버린 자식을 지금 이산 가족을 찾는 거예요? 이 시인이 지금 갈망하는 게 뭐냐고. 사슴은 물을 찾고 있지만 이 사슴은 물을 찾고 있는데 시냇물을 찾고 있고 물을 찾는데 이 시인에게 있어서 그럼 이제 시험 문제가 또 이렇게 나가는 거야. 사슴은 물을 찾고 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무엇을 찾고 있니? 이러고 물을 거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물 찾고 있어. 이렇게 대답하면 떨어지는 거야, 그건.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야. 그래서 이 사슴이 목마르다 이걸 그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 이렇게 그래. 그러면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 주여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 이러고 찾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사슴이 지금 죽어가는 타는 목마름으로 있는 사슴이 제발 물 한 컵만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지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갈급함, 갈망, 그런 갈증이 우리 가운데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니고 내 생명이 연장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이 사슴과 같은 차원의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있느냐 이거야. 그런 것을 경험했거나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슴에 그냥 읽어가면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헤매이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이게 그냥 나는 한 마리의 사슴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거기에 자기의 모습이 대입이 되고 그 사슴 속에 자기가 있고 자기 속에 그 사슴의 모습이 있고 그러면서 막 여기 뭔가가 타는 갈증이, 타는 목마름이 생기는 거지. 그게 신앙의 갈망, 갈급함,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이게 이러다가 이제 기도가 이렇게 되면 이러다가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간절한 마음 가지다가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게 아니라도 마음에 뭔가 확신이 확 오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오는 게 어느 단계에서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게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게 있을까? 그래서 이 시가 말해요. 목이 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이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달리 이런 것들을 곰곰이 곱씹어 보면서 그 형상을 생각하고 그 이미지를 그리워 보면서 그러면서 생각하는 우리가 이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모습, 우리가 이런 사슴의 경험이 있는가? 이 시편이 우리에게 그런 거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목마른 이 사슴이 이렇게 목마른 건 말이죠. 이 사슴의 경우는 물이에요, 물. 다른 거 없어. 무슨 성공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농장을 크게 가지려고 하는 야망이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에 차 있는 갈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슴과 같이 이 시인은 지금 이런 갈증과 갈망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도요, 이런 갈망이 일어나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막 눈물로도 기도하게 해.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보기도 해요. 하나님께 막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기도해 볼 때도 있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그럴까? 조금 달라요. 여기 이 사슴은 물을 찾는 거야, 물. 그게 뭐 비타민이 들어가 있는 물이냐, 미네랄이 들어가는 물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야. 생명의 물을 찾는 거야. 그거 못 먹으면 죽으니까 지금 막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도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이게 하나님의 물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라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느냐 이거야. 하나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은혜 자체를 갈망해가지고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예요.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몇 명 없어요. 다시 말해서 순수한 갈급함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린 그거예요. 자식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야. 자식이 막 아파가지고 있어.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 하나님 내 목숨을 걷어가셔야지. 어떻게 이 젊은 자식이 아파서 이러고 있습니까? 가끔가다 보면 부모들이 자식에게서 신장을 이식받거나 간 이식을 받거나 이래가지고 목숨을 건지는 아버지 엄마들이 있잖아. 그 엄마 아버지들이 자식을 볼 때마다 고맙기도 아이고 젊은 놈이 좀 띄워주면 어때? 그런데도 부모가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저 젊은 자식에게 내 거를 띄워주면 띄워주지 저놈 걸 내가 여기다가 집어넣고 말이야 그 신장 하나를 내가 여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고 난 뒤에도 그 자식을 볼 때마다 뭔가 죄인처럼 빚진 것처럼 그러는 부모들 있잖아요. 되게 우리가 갈망하거나 우리가 막 애절한 것은요
내가 병에 걸렸거나 내 자식의 문제가 안타깝거나 내 사업이 막 망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기사회생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심각하거나 사람과의 사회에서 내 명예가 떨어지고 내가 치욕스러운 일을 당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 죄의 값을 청산하고 내가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진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갈망 때문에 신앙생활 시작한 분 몇 분이나 계세요? 다 먹고 살만해. 나 아무 문제가 없어. 행복해.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없어. 자식들도 잘하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막 밀려오는 갈급함이 있는데 인생이 이게 아니야. 인생이 이게 아니라고. 너 하나님을 아니? 그리고 막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이 시인은 여기 병들었단 말이 없어요. 이 시인은 뭐가 지금 여기 뭐 시한부 인생이 됐다든지 뭐 가난 때문에 지금 쪄들었다든지 뭐 부도가 났든지 그런 말이 없어. 이 시인이 오로지 지금 막 아주 목말라 하는 건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갈망이에요. 이게 참 순수한 겁니다. 이런 게 드물어.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왔어요. 그분이 예배를 드린 지는 꽤 됐는데 나는 원래 신앙생활을 한 분인 줄 알았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게 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주변에 그 가족들 가운데서 믿는 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지. 이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뭐 가족들이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했겠지. 그러긴 했겠지만 이 사람 자신은 교회를 다녀본 기억도 없어. 별로 없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말해요. 이분이 어느 때인가부터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뭐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교회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교회를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다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아마 부부 사이에 얘기를 했나 보지. 그러니까 배우자가 그럼 가라고 교회 다녀봐 그러더래. 그러면서 얘기가 근데 당신 가더라도 나까지 가자고 그러지는 말아라. 그 딱 선을 긋더라는 거야. 나는 가자고 하지 말자. 너 가는 거, 당신 가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교회 가봐, 다녀봐. 거기까지 허락을 받고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혼자서 교회 오는데 어느 교회를 갈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 와보면 우리는 문제가 없지만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생전 처음 교회로 온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냐고. 마음속에 자꾸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는데 가야 돼. 그러다가 애들 학부모 아는 자기 집 아이하고 옆에 집 아이하고 같이 같은 학교에서 있는 그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얘기했대. 당신 가는 교회 나 좀 데려가면 안 되냐고. 나 좀 데려가면 안 되냐. 그 마주 앞에 이렇게 앞을 봤는지 옆을 봤는지 아마 같은 이웃에 사나 봐요.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야. 그 옆에 살고 있는 분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럼 가자고 교회 가자고 나 가는 교회 가자고. 그래서 교회로 오기 시작한 거야. 교회로 오는 거야. 근데 예배드리는 자세가 교회 늘 다녔던 사람 같아. 뭔가 어색하고 불편하고 뭔가 힘들고 그러면 찬송을 알겠어요. 성경을 알겠어. 뭘 알겠어. 예배 의식을 알아. 그런데 내 기억으로는 처음에 왔을 때서부터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모습이 편안하고 어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야.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았대.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어요.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왔거나 뭔가가 인생의 시련에 문제가 와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풀리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교회나 가볼까? 교회 가면 된다는데 아유 지푸라기라도 잡는데 그러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냥 지금 얘기한 이분처럼 순수한 영혼의 목마름이야. 영혼의 목마름이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뭔가 신앙을 가지고 내가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 순수함에서 와지는 거. 이게 이 시인인데 그 정도가 보통이 아니잖아.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암에 걸려가지고 나 빨리 이거 고쳐주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면 나 죽어요. 그래서 갈급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닌데 지금 영적으로 막 죽음을 느끼는 거야. 이게 사는 게 아니지. 이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가
이 시가 정말 아주 고상하고 순수하고 그러면서도 막 열화 같은 뜨거움이 있는 시냐. 근데 이 시인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인 보면요 3절에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 내가 뭐 먹을 게 없어서 빌어먹으러 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네 하나님이 누구냐, 이웃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하나님이야. 네 하나님,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어디서? 너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하고 가깝잖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그런데 너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내버려도 너 지금 이러고 타는 목마름으로 죽어가는데 네 하나님은 뭐하고 있니? 도대체 뭐하는 하나님을, 너는 그런 하나님을 믿니? 이러고 신앙적인 문제예요. 세상에서 도전을 받는 것도 신앙적인 문제야. 자기가 지금 갈증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고,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세상에서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겪는 일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갈급함이 있냐고. 우리는 되게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와 직간접으로 연결이 돼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서 눈물을 흘려도 흘리고 금식을 해도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야 하나님 나 정말 죽을 맛이에요. 내가 지금 이러다 죽겠어요. 그러고 사생결단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경우가 있을까? 또 하나 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 아주 긴박하게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몰아가는 이유는 뭐냐? 여기 성경에 우리 4절 한번 읽습니다. 4절 같이 4절 한 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는이 뭐예요? 이제는 지금 이게 타는 목마름이 있는 목마름의 삶이에요. 타는 목마름에 지금 자기 현실은 있어. 그런데 이게 지금도 물이 없어서 그렇지만은 이 사람을 더 괴롭고 힘들게 하는 건 뭐냐 하면, 전에는 안 그랬다 이거야. 이제는 내가 타는 목마름으로 있었는데 전에는 내게 이런 목마름이 없었어요. 전에는 내가 이러지 않았다고. 전에는 어땠다는 거야? 전에는 성일이 돌아오면 내가 많은 무리들을 거느리고 앞장서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송하고 가고, 하나님의 집으로 저들을 내가 오히려 인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 하나님을 배우러 가자, 그러고 했던 게 나다 이거예요. 나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 그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이거예요. 왜 못 가는지는 잘 몰라. 그런데 지금 하여튼 실제로 거리가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전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뵙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난 전에는 그러고 산 사람이야. 그런데 언젠가부터 지금처럼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배운 지가 얼마인지 몰라.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를 입은 지가 얼마인지 몰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설사 간다고 해도 가서 그 말씀이 나에게 막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의 은혜를 받은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 이 사람의 목마름은 그냥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깊이 받고 은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이 은혜를 잃어버린 거야. 이게 미치겠는 거야. 여러분, 그냥 가난한 사람도 고달프고 힘들지만 정말 힘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난하게 살아보지 않았어. 손끝에 물 한 방울 묻혀보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대학에 들어갈 꿈이 막 부풀어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그냥 IMF가 와가지고 그냥 부도가 나고 다 터져가지고, 아니 자가용으로 맨날 태워다 주고 먹을 거 그냥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도 절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고
새빵살이 들어가고 기니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러분, 이런 청소년들이 이게 망가지는 아이들 많잖아요. 그렇게 살아본 애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야. 그냥 젓가락 하나만 들고도 학교 가가지고 넉살 좋게 남의 거 뺏어 먹고라도 그냥 가는 거야. 그런데 떵떵거리고 살던 아이들이 도시락도 못 사가지고 가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갈 수도 없어. 지가 밥 벌어 먹어야 되니까. 거기서 절치부심하고 훌륭하게 되는 사람들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거 극복을 못 하잖아요. 이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 그때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이러지 않았거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무슨 일을 기억하고?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도 상합니다. 어쩌다가 우리 이렇게 됐나요? 어떡하다 이렇게 됐어? 가정도 그렇잖아요. 결혼 초부터 싸움하고 갈등 관계에 있고 미운 관계에 있고 지옥인지 천국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살아온 거야. 그러다가 애 생기니까 애 낳고 그냥 애기를 이러고 살아와. 그러는 사람은 그냥 그러고 간다고. 아유, 사는 게 별거야. 다 그런 거지. 그냥 어쩌다가 기분 좋으면 같이 가서 또 음식도 나눠 먹고 또 싸움할 땐 싸움하고 그러고 살. 그런데 한번 듣기 싫은 소리 안 해보고 그런 거 들어보지 않고 그냥 깨가 쏟아지게 살던 사람이야. 그렇게 10년을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땐가부터 좀 이상해졌어. 어느 땐가부터 말도 거친 말이 오가고 이러면 견딥니까? 못 견디는 거야. 속은 것 같고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못 견디잖아. 이 사람이 아예 처음서부터 광야를 헤맸던 사슴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영혼의 기쁨도 얻고 은혜의 생활을 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던 사람이야. 그건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어느 땐가 보니까 자기가 천의 고아가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그림자도 얼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불러도 대답도 없고 자기는 멀리 떨어져 있고 눈물이 음식이 되고, 그리고 이전에 생각하면 그냥 생각하면 더 속상한 거야. 차라리 그런 맛을 모르면 모르겠는데 그 맛을 알고 있는데 나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이 목마름이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상황적으로 이게 지금 기가 막힌 겁니까? 근데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온다고, 이런 깊은 갈망과 아주 바닥까지 뚝 떨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서광이 비쳐요. 사실 이게 타는 목마름이지만 어떻게 보면 물 한 방울 먹지 못한 거야. 근데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타는 목마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사람도 성령이 충만한 거지만, 사실 이 타는 목마름이 성령 충만한 거야. 이게 타는 목마름이 이게 성령 충만한 거야. 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시를 봐요. 이 시를 보라고. 자, 그렇게 해서 42편 4절에 이제 이 일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 이게 아주 속 터져 죽는 거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5절 읽어봐요. 5절 시작. 아니, 4절까지는 지금 1절로부터 4절까지는 계속 지금 같은 이미지잖아요. 같은 거야. 사슴이나 시인이나 지금 목마른 지경 가운데서 헤매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야. 그리고 과거에 안 그랬던 시절을 떠올리니까 너무 속도 상하고, 나 어쩌다가 이렇게 은혜를 잃었나? 하나님하고 내가 언제 이렇게 멀어진 거야? 이 남편하고 어떻게 이 남편이 그냥 내가 이 사람 같고 이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았는데 언제부턴가 벽을 느끼고 언제부턴가 찬바람이 돌고 우리 둘 사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그러고 막 이불을 같이 집어쓰고 있어도 외롭게 아니었고 막 이런 걸 느끼면서 더 속상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아침에 나갔다가 얼굴 한번 보고 또 출근하고 이랬으면 에이, 그러고 산 거지 뭐, 나는 나대로 이러고 덤덤한데. 그런데 5절에 가니까 말이에요. 5절에 가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 뒤범벅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이요,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의 시냐고? 이게 이런 비약이 있어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끝났어. 근데 5절에 누구 딴 얘기하고 있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니.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둬 이놈아. 그가 나타나서 너 도우실 거야. 나는 여전히 내가 찬송할 거야. 나와 너, 이게 다 자기 자신 아니에요. 이 시인 자신이야. 나라고 얘기하는 것도 시인이고 너라고 얘기하는 것도 시인이야. 자기가 자기에게 지금 주관과 객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5절은 완전히 딴 얘기예요. 딴 얘기. 1절과 4절에서 뭐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뭐 어디 가가지고 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든지 뭐 계시가 나타났다든지 뭘 어떻게 뭐 과정에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 아무 설명이 없어요. 아무 설명이 없어. 뭐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비약이고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4절까지는 침울하기 이를 데가 없었어. 한 마리의 연약한 사슴에 불과해서 죽어가는 사슴. 근데 5절에 가니까 누가 나타나서 코치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에 무슨 제사장이 나타난 것도 아니야. 여전히 자기 혼자 던져진 채로 그냥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 나가 있고 너가 있는 거야. 에?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이것이 막 이렇게 막 일어나고 이래서 이게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도 이런 경험을 로마서 8장에 가면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시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건 신앙의 바닥인 것 같지만 아주 바닥에 들어가 있고 이제는 신앙이 완전히 고갈이 됐구나. 이제는 완전히 저게 다 탕진이 된 거로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자꾸 사모하지. 은혜가 충만하니까 됐어. 이제 나는 됐어. 난 더 싫어.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에? 은혜가 충만한 증거는 뭐냐면 타는 목마름이 있는 거야.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갈급한 마음이 있고 그게 은혜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얘기나 지금 거의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야. 그리고 자기를 객관화해 놓고 또 다른 자기가 자기에게 너 왜 불안해? 그리고 권면하는 나는 누구예요? 내가 나를 지금 얘기해. 너 왜 그러고 있니? 넌 그러고 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나와 너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뭐 이런 시가 뭐가 있어요? 이따위 시가 어딨냐고. 1인칭에서 2인칭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가 이런 시가 무슨 여기 기시가 왔어? 뭐가 왔어? 시내산을 갔다 왔어? 아무것도 갔다 온 거 없어. 비약이지. 비약인데 은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올 때에는 막 무거운 걸음으로 왔다 가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올 때에는 컬컬한 심령으로 온다는 거 아니야? 우리 그런 표현을 전에 많이 썼잖아요. 컬컬한 심령으로 오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매만져주셔서 그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누가 와서 뭘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취직시켜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집안에서 구박받고 핍박당하고 남편에게 두드려 맞고 그랬던 사람이 막 그냥 질질 다리를 끌고 왔던 사람이 일어나서 또 나간단 말이에요. 세상을 향해 나가. 그게 여기 들어올 때 시간하고 나갈 때 시간하고 불과 1시간 차이야. 그런데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이 시편 32편에 42편에 나타난 사슴이지. 사슴들이야. 그래서 이 시는요 이런 비약이 나타나는데 이 비약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이런 비약이 있었을까? 비약이 극에서 극은 통하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그 속에서 영혼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사람. 그리고 영혼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사람은 이제 목마름이 갈증이 해소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갈증이 생기는 거야. 먹어도 계속 먹어도 배고프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승리를 경험한 코치는 감독은 점점 더 그 승리를 맛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근데 패배한 사람은 승리를 몰라. 그러니까 뭐 바라는 것도 없고 계속 패배감에만 젖어가. 여기 시인은 그래. 자, 이게 이제 2번 반복이 돼요. 이렇게 43편에서 또 한 번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는 오늘 이 시를 보고 이 42편의 시, 정말 좋은 시예요. 시편 23편 우리가 지나왔지만 시편 23편도 그림으로 그려지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한 마리의 양처럼 풀밭에 놓여 있는 나, 물가에 있는 나, 그림으로 그려지잖아. 이게 그림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림 언어라는 게
티어, 그림, 언어 이런 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장을 논리적으로 풀어가지고 사랑이라는 건 말이지, 또 뭐 소망이라는 건 이렇게 말로 푸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그림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 그림의 언어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게 뭐예요? 지난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지지난 주일날도 예수님의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의 비유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뭐 까다롭고 어려운 게 없어. 그냥 하나의 스토리야. 근데 그 스토리가 그림으로 다 나타나. 농부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장사꾼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결혼하는 집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거야. 주인과 종이 만나서 계산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냥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야. 근데 그 얘기 속에서 하늘나라의 진리를 예수님이 다 그런 식으로, 소크라테스처럼 뭐 인생의 말이야, 뭐 아주 깊은 고뇌 가운데서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냥 이야기들이야. 그림 이야기, 그림. 머릿속에 딱 넣어두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슴이 나로구나, 그게 공감이 되세요? 야, 맞아, 나야. 하나님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은혜가 임하는 거야. 야, 이 사슴이 시인이로구나. 그리고 이 시인이 나로구나. 아니, 나였으면 좋겠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타는 목마름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는데 목마름이 없어요. 갈증이 없어. 뭐 아쉬운 게 없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가 오질 않아. 은혜가 임하질 않아. 이 갈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죽어갈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살아난다고. 그런데 나는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난 먹을 거 다 먹고 난 건강하다. 이거 죽어가고 있어. 내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살아요. 생명이 역사해.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 그리고 야, 나는 죽었지. 난 죽었어. 이러다가 죽지. 살아나. 타는 목마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